김영리 집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잠깐 멈추시는데 제가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첫 마디 말보다 잠깐의 침묵이 더 호소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집사님 얼굴을 못 뵀어요. 어느 분인지. 그러셨어요. 제가 나이는 좀 들었습니다마는 신학을 늦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장 목사님보다는 훨씬 후배고 학교로서는 목사 안수조 늦게 받아서 개척한 지 이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올해로 이제 8년째 되는 교회고요. 한 가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우리 교회는 사이즈가 조금 해서 또 높은 데 올라가서 설교하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긴장했는데 다행히도 이렇게 소강돼서 설교하게 돼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제가 우리 산설교회 성도님들 얼굴 한 분 한 분 뵈니까 설교 안 하고 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주어진 시간이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부족한 종이 산설교회에서 특별히 3여전도의 헌신 예배차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어지고 영혼의 문이 열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일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저 사람 어떤 사람이지라고 묻는다면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할까? 잠시 고민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타임지 창간지인 헨리 누스의 부인으로 이탈리아 대사를 지냈고 하원을 지냈던 클레이 부츠 누스 여사는 모든 인물은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 유명한 말을 했어요. 모든 사람은 여러 문장이 아니라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 어쩌면 인간들이 이렇게 바둥바둥하고 살아가잖아요. 오늘 하루도 아마 내일도 또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바둥바둥하면서 살아가지만 이 한 줄의 문장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이 누스 여사의 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지라고 묻는다면 그 사람은 나에 대해서 그 사람 어떤 사람일 거야. 그 사람 어떤 사람이지 단 한 문장으로 대답할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내가 어떤 이치에 있든지 또 어떤 행동을 하든지 어떤 마음을 가지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그 사람이 대답하는 그 대답대로 나의 신분이 결정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아무리 우겨도 그 사람 눈에는 내가 그렇게밖에 비치지 않는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워터게이트 사건 압니다. 미국의 이제 37대 대통령 리차드 닉슨 대통령 하원 심리 중에 탄핵 중에 하야했던 그 대통령이죠. 이 리차드 닉슨 대통령은 젊은 시절에 세인의 기감이 되었던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권력을 남용했죠. 그가 대통령이 된 후에는 남이 추조하기 힘든 용감성을 발휘한 정치가 이런 표를 달고 다녔어요. 그런데 권력을 남용하고 하원에서 탄핵 심리 중에 하야함으로 그는 영원히 뗄 수 없는 꼬리표를 달고 다녔어요. 미국 역사상 최초로 하야한 대통령. 우리 기억에도 아마 그렇게 납니다. 닉슨 그러면 누구냐? 하야한 대통령.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든지 그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내리 속에는 딱 그 한 문장이 각인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그릇된 정보를 바꾸려고 닉슨은 수많은 노력을 했어요. 자서전을 폈습니다. 방대한 분량의 자서를 펴서 자기 자신을 PR도 했고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도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미국 국민들 내리 속에서는 최초로 하야한 대통령이라는 그 사고를 바꿀 수 없었다. 그러면서 통탄했다 그럽니다. 내가 정말로 잘했던 일도 있는데 공헌을 세웠던 것도 있는데 왜 사람들 예리 속에서는
쉬워지지 않을까?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할까? 그렇다고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또 사람에게 좋은 이미지, 따뜻한 이미지로 우리가 보여줄 수 있을까? 아까 집사님이 잠깐 기도하시면서 덕을 세워가는 제3여전대에 기도하는 대목이 있어서 덕을 세워가는 참 나는 가슴이 찡했어요. 첫째, 제가 이제 오늘 설교를 하면서 3년도에 헌신 예배 설교 간다 그러면서 3자가 굉장히 부러웠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1, 2, 3여전대가 없습니다. 그냥 실버셀, 65세 이상은 실버셀, 그 밑에는 다 같이 여전대예요.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이제 1, 2, 3셀로는 나누고 있지만 1여전대, 2여전대, 3여전대 이렇게 나누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오면서 기도했어요. 우리 교회도 3여전대까지 좀 만들어보자.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떻게 해야 우리는 좋은 이미지를 남길 수 있을까? 성경 열왕기서는 다윗 이후 솔로몬 왕을 포함해서 남유다의 20명의 왕들 또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의 치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저자는 유다와 그다음에 북이스라엘을 사기 형식으로 우리나라 삼국 사기가 있죠. 고구려, 신라, 백제를 왔다 갔다 하면서 기록하듯이 사기 형식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들 서로 교차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술하면서 선한 왕이다, 악한 왕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있죠. 그런데 이 열왕기서 사가는 무엇을 기준으로 선한 왕이다 아니면 악한 왕이다 그렇게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인가? 열왕기 기자는 남북의 모든 왕들을 평가할 때 기준이 되는 딱 두 사람의 왕을 제시합니다. 한 사람은 다윗이고 한 사람은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과 다윗을 비교하면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좋은 왕의 모델로는 다윗을 기준으로 하고 있죠. 열왕기 기자는 왕국의 번영은 무엇인가? 정치적 영향력이나 행정력, 군사력, 사법적인 판단력, 성령과 같은 종교적인 제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직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가? 딱 그것을 가지고 판단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가? 그러니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마음의 태도, 왕의 태도에 달려있다. 이것이 바로 열왕기서 사관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특별히 열왕기 기자는 다른 왕들을 평가할 때 숨겨진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은 뭐냐? 그 왕들이 세상에서 무엇을 했는가 전혀 관심 없습니다. 어떤 일을 했는가 관심 없어요.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그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았는가? 이것을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열왕기의 사관들은 왕들이 세상에서 뭘 했는가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역대기 사관은 그 왕들이 세상에서 뭘 했는가는 말할 것도 없고 북이스라엘 왕조차도 관심이 없어요. 유일하게 남유다 왕에서만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 남유다 왕들 중에서도 그 왕이 세상에서 뭘 했는지도 관심이 없어요. 그 왕이 성전에서 무엇을 했는가 이것만 가지고 판단을 내리고 있어요. 성전에서 무엇을 했는가 그 왕이 세상 밖에서 뭘 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역대기 기자는 좀 더 좁혔죠. 성전에서 그 왕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어떻게 행하였는가 이걸 기준으로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기록을 보게 되면 하나님 우리들이 세상에서 어떤 업적을 남겼는가 여기에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업적을 가졌는가 어떤 명예를 가졌는가 어떤 부를 가졌는가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신 건 뭐냐? 교회에서 또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냈는가,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신다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자 노력했는가,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품고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내고자 하는 열정과 믿음과 희망이 있는가, 이걸 가지고 평가를 내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와는 달리 나쁜 왕의 모델로는 우리가 알다시피 여로보암을 제시하죠.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죠. 여로보암의 죄,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포함된 여로보암의 행위는 종교 정책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세상에서 어떤 나쁜 짓을 했는 자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가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어떻게 살았는가 목적이 아니라 종교적인 면,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무엇을 잘못했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죠. 여로보암이 왕이 된 후에는 어떻습니까요?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그 고민이 뭐냐? 당시 여로보암 때는 남북이 분열되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남쪽 유다에는 성전이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은 성전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1년에 3차례는 무조건 조건 없이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때는 휴전선도 열리는 거예요. 가야 되니까. 그런데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가서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정치적인 타격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고민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요? 한 가지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 실수가 뭐냐? 예루살렘 성전에 대항하는 성전을 나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베델과 단에 성전을 세우고 법궤가 없으니까 금송아지도 하나 놓습니다. 이것이 치명적인 잘못이죠. 치명적인 잘못.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어디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종교적인 미진에 더 관심을 가졌어요. 자신의 정권 유지에 더 관심을 가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내가 신앙 안에서 성장하는가, 여기에 더 관심을 가지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요?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어떤 업적을 남겨야 되겠다, 이것이 중요한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열왕기상하는 예시하고 집중하고 살펴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열왕기서는 왕들의 업적을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다윗의 길로 갔느냐, 여로보암의 길로 갔느냐, 딱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합니다. 우상을 척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했던 왕들은 다윗의 길로 행하더니, 이렇게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길로 가지 않았던 그 왕들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더니라고 기록합니다. 모든 왕들의 업적을 단 한 문장으로 기록하고 있으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열왕기서 39명의 왕들이 등장하죠. 이 39명의 왕들 중에서 정말 선하였다라고 기록된 왕은 딱 8명 뿐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8명의 왕 중에서도 정말로 선했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왕은 딱 2사람이에요. 요시아와 히스기야. 2사람밖에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이 열왕기서의 이런 평가는 사실 왕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란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들에게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왕이란 모습이 무엇입니까요? 왕이란 게 뭐냐? 좀 쉽게 표현하면 네가 왕이란 얘기예요. 왕이다 이런 거죠. 옆 사람 보고 한번 얘기 나눌까요? 당신이 왕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왕이란 개념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이임받은 대리 통치자예요. 내가 하나님의 왕권을 이임받은 대리 통치자. 나라는 존재가 하찮은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왕권을 내가 이임받은 대리 통치자인데
어떤 대리 통치자냐? 제사장이란 말이죠. 세상을 악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힘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선으로 다스리는, 눈물로 다스리는. 아까 집사님 기도 중에서 눈물 뿌리는 여전도 해요. 눈물 흘리는 여전도 해요. 그렇게 다스리는 거예요. 눈물로 다스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권을 이임받은 대리 통치자는 거예요. 내가 왕이란 얘기죠. 그렇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지금 현재도 열왕기서를 쓰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의 열왕기서가 지금 쓰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왕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행복, 우리들의 행적 하나하나도 낱낱이 지금 쓰여지고 있고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쓰여지기를 원하십니까? 사실 그 질문도 아니죠. 제가 이렇게 축복하면서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산솔교회 모든 성도가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면서 예배하는 삼여전도회가 다윗의 길로 행하더니 할렐루야 그렇게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바울처럼 행하더니 할렐루야 그렇게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부족한 종이 여기도 왔으니까 조금 더 축복하고 기도하기는 예수님처럼 행하더니 할렐루야 그렇게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런 선포가 나오면 작아지는지 모르겠어요. 좀 당당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내 모습이 작아지는 건 모르겠어요. 그건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저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나도 이렇게 선포하지만 이 말씀을 전하면서 내 스스로 왜 이렇게 작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국 제나라 황공이 유람하는 도중에 광나라 성터를 지날 때 지역 촌부에게 물었어요. 광나라 사람은 어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지역 총부가 하는 얘기가 광나라 사람은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했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황공이 깜짝 놀라서 다시 묻습니다. 아니,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했는데 왜 나라가 망했습니까? 그러자 이 촌부가 하는 얘기가 선을 좋아했지만 선을 행할 힘이 없었고 악을 미워했지만 악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망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우리 교회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아마 이 교회에도 사소한 문제들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어느 교회든지 다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현대 교회의 모든 문제는 뭐냐? 알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삶이 뒷받침 안 돼서 나타나는 문제라 볼 수 있습니다. 실천하지 않는 것이죠.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모르는 것보다는 낫겠죠. 열심히 성경을 상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상고한다 할지라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말이죠.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단 한 가지를 알아도 실천하는 믿음과 1000만 가지를 안 해도 실천하지 않는 믿음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과 하나가 있습니다. 사과 맛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방법은 다 아시죠? 먹어봐야지 아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사과를 먹어보지 않고 천쪽되는 논문을 쓸 수도 있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식을 바탕으로 먹어보지 않고도 쓸 수 있습니다. 이 땅의 가장 화려한 문장으로 사과에 대해서 설명할 수도 있어요. 사과는 이렇다. 사과는 저렇다.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정확한 사과 맛을 나타내지는 못합니다. 사과 맛은 어떻습니까? 먹어본 사람이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맛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먹어보고 느끼고 깨우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제자에 대해서 배웁니다. 아마 우리 장동희 목사님 스타일로 봐서는 무던하게 제자에 대해서 가르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 그래요. 제자에 대해서 배우고 다른 사람들에게 제자에 대해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내가 제자인가?
우리가 제자인가? 이 질문 앞에서는 여전히 또 작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제자가 되고자 했지만 제자를 설명하는 사람이 되었고, 십자가를 짊어지고자 했지만 십자가를 설명하는 사람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산설교회 성도님들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도 나는 십자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제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만 내가 과연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내가 제자의 도를 걷고 있는가? 저는 솔직하게 자신을 하지 못합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 십자가를 가르치는 사람이 돼 있고, 십자가를 내가 애면하는 사람이 돼 있고, 그런 모습이 이 목회자로 서 있는 나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 14장 25절로 27절에 보게 되면 제자가 되기 위한 두 가지 요소를 설명합니다. 첫째는 뭐냐?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고, 하나는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아니라 하나로 볼 수 있죠.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십자가를 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도 행하지 못하고 그렇게 다시 오늘 산설교회 성도님 앞에 서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부끄러운 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참모습이 사라져가고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에 빛을 비추는 제자의 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라고 보십니다. 특별히 한국교회 산설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히 3여전도에 십자가의 도가 있기를 간절하게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또 참으로 억척스럽게 살아갑니다. 저는 이제 개척교회를 개척해서 올해로 이제 8년 됐습니다. 8년 동안에 해놓은 일이 별로 없어요. 장로님들 2분 세운 거 하고, 그 다음에 식사 당번 정한 거. 참 어려웠어요. 여기는 좀 별로 감흥이 안 가는가 봐요. 여기는 뭐 사람이 많아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8년 동안에 목회가 뭐냐고 물어보면 식사 당번 정했다. 이거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우리 동기들 만나서 얘기해보니까 이것도 아직 못 정했더라고요. 내가 정말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요. 훌륭한 목회했다. 그런데 이해가 돼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억척스럽게 살아갑니까? 제가 1년에 한 번 있는 휴가라서 좀 쉴려다가 저는 이제 해년마다 우리 그 성도님들 하는 사업체 기업에 제가 일일 알바를 가요. 현장에 가서 직접 작업복 입고 일을 합니다. 물론 일당은 받아요. 일당은 제가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미군 부대에 갔어요. 집사님이 건설 현장 하는데 미군 부대. 왜냐하면 그 공사하시는 분들 아시죠? 몰타로 40kg짜리 700표를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와주겠다고 해서 이제 갔더니 또 빠꾸 당했어요. 왜냐하면 그 안전증이 있어야 되고 또 뭐 이게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안전증 검사 받고 그 증명서 하나 만들어 가지고 가서 또 그 현장 가서 교육 받고 그렇게 해서 몰타로 700표를 올렸어요. 성도들 힘들게 살아가는데 목사가 힘들다는 얘기도 못하고 끙끙대면서 내가 정말로 눈물이 났어요. 정말로 내가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성도들이 살아가는구나. 정말로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목회자 한 사람으로서 정말로 내가 그래도 이렇게 개척교회에 나와서 저렇게 봉사하겠다고 하는데 얼마나 감사하나. 얼마나 감사하나. 그런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살아갑니까? 무엇 때문에? 명판에 남이 부러워하는 이름 한 자 새기자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호훈 목사님의 문패와 비석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글에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문패보다 비석을 중요하게 여겨라. 문패는 당신이 마음대로 만들어 붙일 수 있어도 비석은
당신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세워주는 것이다. 문패는 잠깐이나 비석은 오래간다. 내 말은 당신이 살아서 내세우는 당신의 이름보다 당신이 죽은 다음에 남이 알아줄 이름을 기이 여기라는 것이다. 명판의 이름은 내가 새기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묘비의 이름은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새겨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도 계속 쓰여지고 있는 그 열왕기서에 나의 이름이 어떻게 세워질까? 이것을 고민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힘들게 살아갔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정작 바라시는 게 무엇일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 세상에서 어떤 거창한 업적이나 명예를 요구하실까? 물론 이런 것들은 소중한 것들이죠. 돈도 명예도 업적도 결코 선과 악이라고 구별할 수 없습니다. 가치 중립적인 것이에요. 좋은 데 쓰여지면 선인 것이고 악하게 쓰여지면 악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부지런히 보시고 부지런히 업덕도 쌓고 명예도 얻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